오늘 낮에 만남이 있어서 이동을 하다가 극동방송을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오를 트는데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소식 하나를 접하면서 크리스찬의 어느 가정, 부부, 특별히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극동방송에 요청을 해서 사연을 보내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데 남편이 14번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혀암이 걸려가지고 혀를 잘라내고 혀를 어떻게 또 수술을 한다네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사자라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고, 아니 욥하고는 근처에 갈 수도 없지만 말이 그렇지 14번 큰 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사자의 몸 상태는 어떻겠으며 그 가정의 형편은 어떻겠으며 가족들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14번 대수술도 했는데 거기다 혀암까지 걸리고 혀를 절단하고 어떻게 교정수술을 하는가 보면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는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하십니까? 한 방 탁 맞은 것처럼 띵 해서 아찔함 속에 여러분 놓여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찬송가 가사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에 대한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은 나보고 말 잘한다, 똑똑하다, 너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어.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떤 일을 닥치면 허당이 아무것도 못해. 똑똑한 내가 내리는 방법도 궁색하고 내가 출중한 판단력이 있는 내가 아무리 모색해 봐도 뾰족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무슨 책 얘기만 해.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책을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은 간증집인데요. 정성일 씨라고 하는 분이 그의 인생에 빨강불을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술 좋아합니다. 이 사람. 놀기 좋아하고 밤새워 놀아도 지치지 않고 술에 있어서는 내놓으라고 할 정도고 분위기도 잡고 사교성도 좋고 좌우지간에 인기 만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림이 온전히 집중해서 예수 믿었겠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 사고와 삶의 중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인기 짱이니까, 주도하니까. 신앙은 저 뒷전일 수밖에 없죠. 예배는 껍데기 형식이에요, 형식. 출첵만 하는 거예요. 사업도 나름대로 잘 됩니다. 승승장구하고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것 있고 잘 나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전개될 줄로만 알았죠. 이 무지개가 계속 이어질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객기를 부린 거예요. 술 먹고 음주운전을 영동고속도로에서 하다가 그만 접촉사고가 나면서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1급 척수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어요. 하반신 마비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휠체어를 의지해야 돼요. 방금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계를 살지 않았어요. 꿈에도 꿔보지 못한
새로운 어둠의 세계가 닥친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훈수 한번 두어보세요. 우리 인생사 훈수 잘 두잖아요. 장기판에 훈수, 바둑판에 훈수, 심지어 고스톱 할 때도 훈수, 600 치는데도 훈수, 미나토 치는데도 훈수. 목사님이 화토 쳤나 봐. 아니, 들어서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라. 남 훈수는 잘 둡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떡하시겠어요? 이분은 1급 척수의 장애를 안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만신창이 된 몸으로, 완전히 폐인된 현실로, 하나님 없이 득세할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그는 어리가고 없고 완전히 폐장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환호, 박수, 너 최고, 너 멋있어, 너 대단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책 서문에 보면 그대로 인용은 못합니다만 이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하나님 잘 믿으세요.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세요. 저와 같은 인생 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어게인,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간증자의 간증뿐만 아니라 오늘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해법의 이 메시지를 듣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선택하고 메시지의 방향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느 작가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역사서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왕과 북쪽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 국가 모압,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란 나라쯤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네? 속국이 되어가지고 지배하는 나라에 상납을 해야 돼요. 거기 나오지요? 4절 읽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절도 읽어보시죠. 모압 왕 메사는 그랬어요. 메사가 1년에 바쳤던, 이제는 속전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새끼양 10만 마리 털, 순양 10만 마리 털. 그 새끼양 털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순양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좌우지간에 엄청난 모피를 갖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자, 무시무시한 북왕국의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배째한 거예요. 더 이상 못해. 옛날처럼 못해. 그 악한 왕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안 하겠지. 우리 얕보지는 않겠지. 하고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조공 약속을.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볼 때는 이것 봐라. 나를 우습게 알아?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손봐줘야지.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편먹고 같이 치자라고 얘기하고, 여호사밧 왕은 니네나 나나 형제잖아.
네 것이나 내 것이나 같은 것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하자라고 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보시죠. 몇 절이냐? 7절.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자, 읽으세요. 시작. 예, 이해되시죠? 같은 형제란 말에 나라가 분단됐지만 우리는 한 동포잖아.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잖아. 그래서 연합군으로 형성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에돔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사기가 기세가 등등하죠. 이 에돔 광야길은 와디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여기는 비가 오면은요 어떻습니까? 고였다가 쫙 빠져버리는 곳이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사막이에요. 사막. 악조건의 땅으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서서 일주일 동안 진군에 가는데 물이 없어. 물이. 잘못 코스를 잡은 거예요. 좀 주도 면밀하게 정탐도 하고 가는 공격 루트를 정하면 좋은데 그냥 이제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니까 이제 때는 이때다 싶어서 기운이 펄펄해가지고 진군을 하는데 그만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9절.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짐승이나 군인이나 가라죠. 목마르죠. 기진맥진하죠. 정신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찔하죠. 헛것 보이죠. 축 처지죠. 탈수현상 나타나죠. 덥죠. 싸울 패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는도다 하니 사람이 어려움 닥치면 평상시 본인의 정체가 나타나요. 여호람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겠다 이 말이에요. 죽겠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참 미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그래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1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북왕국 여호람 하면 뭐라고 해요? 입만 열면 불평, 짜증, 부정, 낙심, 현실에 대해서 막 비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묻자고요? 하나님께 묻잔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탁월한 선지자가 이 근방에 있으면 그분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자문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묻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보망에 잡힌 인물이 누구요?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나갔어요. 미운 이 여호람이 왔네. 얼굴을 들고. 그러니 엘리사도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정을 들으니까 너무 딱한데 전쟁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이 황당무계한 일을 엘리사가 주문합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자 읽으세요. 시작. 지금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물 문제 해결하려고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어찌해야 좋을지를 물으러 왔죠. 그런데 이 물이 없는 상황, 전쟁에 긴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다른 주문, 검은고 연주자를 부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검은고를 연주를 하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가뜩이나 물 못 먹어서 허덕거리고 기운 빠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구덩이를 파라고 그래. 도랑을 파라고. 힘 다 빼잖아요. 도랑 파라고 그랬으니. 팔 수 있는 데까지 파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왜 검은 곳 하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악단을 동원해서 여기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뭘까요? 쓰리쿠션으로 빗대서 하는 풍자예요. 검은 고는 때리는 악기예요. 부는 악기예요. 키는 악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잘하시는가 몰라. 순천 저쪽 봉화 터널 넘어서 있는 교회는 모르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셔. 키는 악기잖아. 줄을. 현악기잖아요. 그러면 제 줄이 딱 맞아서 조율이 돼야 제 음이 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눈치가 채지죠. 이제 왜 엘리사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직접 왕이 나서서 직접 엘리사를 이제는 긴급 면회를 하잖아요. 그 앞에 느닷없이 여기서 검은 곳 타는 연주자를 부르시오. 아니 그러니 군인들만 가득했는데 어떻게 연주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주 수소문해서 데려다 놓으니까 연주를 시켰어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줄은 어떻게 잘 맞아 계세요? 신앙의 줄? 어떤 줄은 끊어지진 않았습니까? 어떤 줄은 쭉 늘어져 가지고 재소리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되진 않아요? 어떤 신앙의 관계 줄은 말이죠, 팽팽해 가지고 날카로운 타여름이 나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적당히 줄 간격이나 줄을 이제 당기고 또는 늘어뜨리고 하는 것이 조율이 딱 되어서 정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잡음이나 신경질이나 맞지도 않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 문제 해결하는 사건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 금방 해결됐으면 좋겠죠. 이거 그냥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죠. 이거 그냥 싹 끝내버리면 알터니가 빠지고 체증이 끝나듯 시원하겠죠. 그런데 왜 뜸을 들일까요? 소원 들어주지 않고 왜 이것부터 시킬까요? 따라합니다. 검은 곳 하세요. 여러분, 검은 곳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줄이 잘 맞아요? 줄 다 있어요? 어때요? 줄은 있는데 안 맞아. 에? 끊어지진 않았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불협화음이 나는 불협화음. 이건 악기도 아니야. 악기도. 줄이 잘 맞아야 튕겨야 감흥이 되고 감화가 되고 감동이 돼요. 맞지 않는 줄을 아무리 백날 튕겨봐야 뭐요? 이건 소음이요. 소음. 악기가 아니라 이건 뭐요? 소음이요. 소음. 우리가 목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줄 맞지 않으면 목사가 소음이 돼요. 사람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그러잖아요. 이 병기는 악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실 수 있는 악기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 집중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조건했으니까 당신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조건 행적을 이제는 맞추는 적정 수준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암이라도
내가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보세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비 올 때도 아니고 그런 우기 기후나 그런 시기가 아니요. 그런데 엘리사가 딱 이 얘기하잖아요. 큰 소리 하잖아요. 큰 소리.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짐승도 먹고 당신들도 먹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듣기는 좋은 메시지지만 현실을 보면 가당키나 해요? 가능키나 해요? 뻥치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돈 안 드니까 툭 던져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문제 해결보다 해결의 길로 걸어서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관계 조율을 하세요. 점검을 하세요.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꼬이거나 막히거나 그러면 어쩌다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막 이런 식이 되어서 안 돼. 여기 여호람왕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자리로 나가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비껴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핑계대다가 놓친 건 없는지, 하나님은 우하는데 나는 좌한 건 없는지, 하나님은 가라시는데 멈춘 건 없는지, 여러 각도로 줄맞추기, 간격 조율, 이걸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덩이를 파라고 그러잖아요. 구덩이를. 개천을 어떻게 팔아? 많이 파라고 그랬어. 아니, 전쟁에다 힘써야 되는데 이제는 개천 파는데 힘쓰면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되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에이, 그러면서 툴툴거리며 조금 파면 조금 그것만 고여지는 거예요. 지금 비도 올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올 때도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한밤에 막 우르릉쾅쾅 그러면서 비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런 기우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저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더니 파놨던 개천에 물이 고이고 저수지처럼 이제는 저수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았던 여건으로 누가 해결하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끝나요. 하나님께 온전히 서면 끝나요. 이제 과학자들이 의약품 발견하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서 조율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세상이 이롭게 돼요.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른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현실을 비관하고 주어진 여건에 이제는 괴로워하는 탄식으로 지내실래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실래요? 그렇다면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전혀 아닌데 믿음으로 파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끌어다가 어디서든지 하시고 어떤 방향이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상식과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열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감동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왜 빠지시려고 그래요? 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부럽네, 나는 왜 이렇게 못되지의 비교와 담장 넘어보는 구경자 입장에서 사시려고 그래요.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내오셨든,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오셨든, 어떤 삶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그 고민의 스트레스, 압박감을 몽땅 여기에 담고 나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심장이 쑤시고 아프고 가슴이 막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의 괴로움을 하나로 안고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방법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율하세요. 조율.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온전함으로 서는 귀한 성도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밤